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의 자녀들이 예배당에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주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온 땅이 속히 회복되기를 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모든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한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성복근 조에서 선교사님, 관계 전도를 통해 소수민족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둘째, 새학기를 맞이한 청년 액치브리지의 모든 지체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 관계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셋째, 이단 세미나를 통해 온 성도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새학기 대학 캠퍼스가 복음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강림 전도사님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미국에서 사역하는 성복근 조혜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관계 전도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지혜를 더하시고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액치브리지 지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시작일지라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단을 한 모든 지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 관계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2단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온 성도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무엇보다 새학기 대학 캠퍼스가 더욱 복음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2단 사이비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강림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이단의 문제에 대해 숙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구원을 보내시는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득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과 육이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전염병의 위험이 여전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계약하고 또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약하고 시작한 3월 첫 주,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하기에 죄라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옳지 못한 행동인 것은 알지만 세상 친구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소외될 것을 염려하여 따라했던 행동들도 있습니다. 때때로 기독교인이라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했던 우리의 행동들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불평하였던 우리의 삶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이를 기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변화가 아닐지라도 매일 잠깐이라도 성경 보게 하시고 식사 시간마다 친구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식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친구들이 권하는 술도 예수 믿기에 거절할 수 있는 제자로의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거짓이 진리로 둔갑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진리가 부정되고 상대적인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 땅, 하나님의 절대성이 점점 부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리라고 인정된 것이 이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따라한다 하여 진리가 바뀌어지고 있으며 자신의 이기에 따라 진리가 또한 바뀌기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시대에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임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단과 비진리에 미혹되지 않는 우리 동안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캠퍼스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전염병으로 고통받으면서 우리가 믿는 한 가지는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확히 믿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동굴이 아닌 터널을 건너고 있으며 터널의 빛이 들어오는 그곳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2021학년도 신학기를 맞이하면서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시지 말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강림 전도사님,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단을 막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귀한 전도사님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청년 엑츠 브릿지를 담당하는 신동철 목사님과 여러 전도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제자를 키우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음을 깨닫고 일에 인생을 걸고 헌신하시는 그 귀한 사역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차고 넘치며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귀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2021년을 섬기는 연합회 위원장과 임원들, 각 부서 회장단과 스태프들, 셀 리더들에게 섬김의 기쁨과 섬김의 보람을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이 사역을 통해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모두 다 체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돕는 찬양팀과 오브 솔리스트, 헌금위원, 안내위원, 음향 영상으로 예배를 돕는 여러 지체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인생, 말씀대로 내 안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주의 자녀들이 예배당과 온라인에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신,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초대하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은 경칩이었습니다. 정말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기쁨이 가득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과 자기 자신을 향하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 학기를 맞아 2단 세미나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를 위하여서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 귀한 전도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구리 초대교회 전도사님이시고 구리 2단 상담소에서 사역하시는 김강림 전도사님입니다. 사이비 종교와의 전쟁, 그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유튜브 강림의 사이비 톡톡을 운영하시며 많은 이들, 특별히 젊은 이들과 많은 청년들을 이단과 사이비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어느새 가까이 와 있는 이단들의 접근 방법과 포교 방법들을 실제적으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들어가 있는 간추린 이단 정보의 브로셔를 확인해 주시고, 혹여나 이단에 대한 상담이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1층과 3층 로비에 이단 상담 신청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적어서 넣어주시면 추후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주일로 작정하신 비전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비전 헌금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 헌금이고, 선교 헌금은 지금도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돕는 목적 헌금입니다. 지난번 진행하지 못하였던 부활절 기쁨 나눔 상자를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역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다음 주부터 상자를 수령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을 것입니다. 구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타인을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 귀한 섬김에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동안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체들 중에는 대학생, 대학원생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3월 14일 오후 1시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장학금 신청서 서류를 준비하시려면 오늘 신청서를 가져가셔야겠죠. 본당 1층과 행정실에서 가져가실 수 있고요. 동학교회 홈페이지에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신청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신청하셔서 학업을 이어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각 부서는 소중한 선배들을 청년부로 그리고 기타 부서로 파송했습니다. 아쉬움이 많지만 온라인으로라도 파송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한 시간이었고,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지체들은 졸업자들을 위해, 졸업자는 부서와 청년 액치브릿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중 온라인 사역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되는 커피 앤 바이블, 목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되는 Q&A,
금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되는 이츠워십까지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주중에도 계속해서 사역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온라인 사역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거룩한 이와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미 지난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꼭 나타나리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나는 여호와 거룩한 이와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미 지난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꼭 나타나리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라 내가 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이제 김강림 전도사님께서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라고 불리는 사이비 집단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와서 지금은 신천지인들을 치료해주는 이단 상담소에서 사역하면서 이렇게 외부에서 신천지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 들려드리고 있는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는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단들이 이런 위기의 시대일수록 음지에서 더 많이 활동하게 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예방하고 이야기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이런 시기에 저희가 모이기가 많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쳐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시간,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제가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제가 이 시간에 신천지라는 집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에게도 좋은 유익이 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PPT 화면을 보면서 강의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혹시 너무 뒷자리에 앉아서 PPT 글자나 화면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은 그냥 강의 중간에도 이렇게 앞으로 이동해 오셔도 괜찮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신천지라는 집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신천지 말고 신천지 외 이단 어떤 이단 들어보셨어요? 신천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들을게요. 여호와의 증인, JMS,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mormon교. 좋아요. 3개만 더하면 신기록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한 9개 이상 말씀하신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쉽지 않죠, 사실은. 여러분들께도 그래서 잘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JMS, mormon교. 여러분들께서 지금 언급해 주신 이단들은 이제 한국에서도 정말 이제 유명한 이단들이죠. 뭐 구원파 뭐 이런 것들. 그런데요, 그런 이단들 말고도 이제 좀 규모가 작고 사람들에게 잘 인지도가 없는 형태의 이단들, 그러나 확실히 이단인 집단들까지 합치면 국내 이단이 한 200여 개 정도 됩니다. 엄청 많아요. 200여 개. 그래서 그 이단들에 빠져 있는 피해자들을 쭉 어느 정도 이제 근사치에 가깝게 추산을 해보니까 약 200만 명 정도, 200만 명 정도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대한민국에 이단 사이비 문제가 정말 심각한 수준까지 왔어요. 어떻게 손쓰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어요. 사실은 교회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진작에 넘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 상황에서도 이제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은 20만 명. 그러니까 단일 사이비 집단으로는 독보적입니다. 엄청난 인원이 빠져 있어요. 신천지에 20만 명. 원래 한 24만 명 정도까지 갔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많이 입었고요. 지금은 한 20만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신천지의 교주는요, 굉장히 나이가 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신천지를 만들었는데 이만희라는 할아버지예요. 현재 나이는 91세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다들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좀 독특해요. 신천지의 시작을 이야기하려면 이 사람의 인생을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31년에 태어났고요. 1957년 27살 때 이단에 빠졌어요. 박태선이라는 교주가 만든 전도관이라는 이단에 빠졌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으셨으니까. 저도 그랬고. 옛날 이단인데 1950년, 60년대 한 70만, 80만 명 모았던 어마어마한 이단이에요. 그 당시에. 어르신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전도관이라고. 이만희 교주가 여기 빠져서 10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이단 피해자였던 거죠. 거기서 10년 있다가 이제 탈퇴했어요. 나와서 예수님 품으로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유재열이라는 다른 교주 밑에 또 빠졌어요. 거기선 3년 6개월 있었습니다. 거기다 나와서 1969년 예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모경득이라는 다른 교주 밑에 또 빠졌어요. 거기다 나와서 예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백만봉이라는 다른 교주 밑에 또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약 23년 정도, 뭐 중간에 휴식기가 있긴 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교주들 밑을 전전하면서 살았어요. 인생이 정말 독특하죠. 젊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본인이 평생 배운 게 그거잖아요. 그 주방장들에게서 배운 레시피를 짜깁기에다가 자기도 맛집을 차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게를 차린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신천지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죠. 지금은 밝혀진 재산만 해도 6천억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신천지는 통일교처럼 기업화된 집단은 아니에요. 기업을 무슨 뭐 이런 집단은 아니고요. 저 6천억은 순수히 신천지 신도들의 헌금으로 착복해낸 돈이에요. 엄청난 거죠. 신천지도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12지파라 그러는데요. 12지파 익숙하죠?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베냐민 지파 이런 것처럼 신천지는 12제자의 이름을 따서 마태 지파, 바돌로메 지파 이런 식으로 전국을 12개로 나누어 놨어요. 각 지파 내에 수천에서 수만 명이 있고요. 합쳐져서 20만이에요. 합쳐져서 20만. 이거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과 12제자를 최후의 만찬을 그린 유명한 명화예요. 이거 본 적 있으세요? 아시는군요. 본 분도 있고 못 본 분도 있고. 최후의 만찬. 밑에 있는 사진은 대부분 처음 보셨을 거예요. 거의 위에 그림하고 비슷해요. 보니까 이 자세히 보니까 흰 양복을 입은 사람이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자리에. 누굴까요? 저 사람? 이만희 교주입니다. 이만희 교주. 옆에 12명의 정장 입은 사람들이 12제자 위치에 동일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누굴까요? 12지파장들.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신천지 12행정구역의 장들, 지파장들.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천지 최고 권력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신천지 최고 권력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저 지금 위에 최후의 만찬하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동일해 보이게 사진을 찍으려고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팔의 각도까지 완벽합니다. 훌륭해요. 이런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유치한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좀 나이도 있으신 분들 같은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상하다. 좀 유치하다. 더 유치한 게 있습니다. 백마탄 이만희 교주예요. 늠름하죠? 이거 신천지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로 팔았던 사진이에요. 얼마나 잘 팔렸는데요. 색깔도 좋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유치한 사진 좀
이상한 사진들 몇 장 보여드렸는데 이게 제가 조작한 게 아니라 실제 신천지에서 자기들이 찍은 사진이니까 이걸 보여드렸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좀 기괴하고 좀 뭐랄까 본능적인 거부감이 느껴져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야? 이런 걸 믿고 신천지 빠진 사람들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신천지에 대한 이미지예요. 신천지 하면 이런 게 떠올라요. 왜냐면요, 인터넷에 신천지 검색하면 실제로 이런 게 떠요. 이게 대외적인 이미지란 말이에요. 굉장히 허무맹랑하고 막 교주가 있고 사람들이 와 막 따라가고 막 이런 분위기. 이런 걸 사람들이 막 떠올려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뭐야 이런 걸 믿고 신천지 빠져? 에이 이런 걸 믿고 빠진 사람들은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하거나 신앙생활이 좀 연약한 사람이었나? 나는 빠질래도 못 빠지겠다. 이런 걸 믿고 빠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심하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미리 치밀하게 알아보고 막 뭔가 준비하고 대비할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않게 돼요. 허무맹랑한 걸 가르칠 게 분명해. 그렇죠? 이게 매우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인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 자, 문제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신천지를 탈퇴했는데 그 당시 제가 신천지 들어갔을 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었어요. 뭐 많이 만났는데 대부분이 저희 나이 또래의 청년들이에요. 여러분이랑 제 나이 또래 다 20, 30대 청년들이 신천지 내부에 정말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천지가 이제 청년 위주로 전도하게끔 전도 시스템이 개발이 됐고요. 그렇게 지령이 내려와 있어요. 65세 이상은 전도를 안 합니다. 청년 위주로 전도하게 돼 있어요. 청년이 정말 많고요. 그것도 똑똑하고 멀쩡한 청년만. 뭐 좀 어리숙하고 좀 사기당하기 좋은 것 같고 좀 뭐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매우 멀쩡하고 똑똑한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던 그런 청년들이 바글바글했어요. 2015년에 한 달에 2,000명씩 빠졌습니다. 한 달에 2,000명씩, 1년에 24,000명씩 신천지로 빠졌어요. 한 달에 2,000명이면 1년에 매달 대형 교회 하나가 신천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신천지를 탈퇴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태가 심각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방심하고 있어요. 에이 신천지 이런 거 믿고 빠져? 여기 빠진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구만. 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제정신인 사람만 매달 2,000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스꽝스러운 대외적인 이미지 뒤에 감춰진 정말 치명적이고 위험한 부분들이 사실 있었던 건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앞으로 이제 PPT 진행하면서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말씀드릴 때 에이 난 저런 거 안 들어도 신천지는 안 빠진다. 나와는 좀 거리 먼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위험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렇게 피해가 커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들어주신다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신천지는 급성장한 이단이에요. 다른 이단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띌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한 사이비 집단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다른 이단이랑 차별한 데 얻은 이유가 있으니까 신천지가 급격히 성장했을 거예요. 분석해 봤을 때 4가지의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4가지. 화면 보이시죠? 첫 번째 뭐예요? 사기 포섭. 전략 자체가 사기입니다. 사기. 무슨 사기를 쳐요? 자기들이 신천지가 아니라 그래요. 이게 제일 치명적인 신천지 전도 시스템이에요. 신천지 전도를 당하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신천지 전도를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대비할 수가 없어요. 신천지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인간관계를 맺고 같이 동아리 활동하고 뭐 탁구 치고 뭐 재밌게 뭐 놀러 다니고 하는데 자기가 지금 신천지로 둘러싸인 줄 몰라요. 이 사람은 같이 무슨 건물에 가가지고 커피숍에서 뭐 커피도 마시고 성경 공부 큐티도 하고 이 건물이 신천지 소유 건물인지도 모르고 이 교재도 신천지 교재인지 몰라요. 안 알려주고 이 사람들이 연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사기입니다. 그럼 이 당하는 피해자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할까요? 빠질 때까지요. 신천지인으로 이 사람의 인간관계가 완전 둘러싸여 버리고 신천지에서 계속 가르친 성경 공부 때문에 이 사람의 신앙관과 성경관이 완전히 망가지고 고장이 난 다음에야 이게 신천지인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진작 알았으면 후유증 없이 잽싸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 보니까
빠져나오기 어려운 경우가 다른 이단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천지 피해가 잘 안 줄어들었던 거예요. 신천지 빠지지 마세요. 신천지 조심하세요. 교회에서 이 말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조심시켰는데요. 신천지 조심하시라고. 사람들이 신천지 안 가야지. 누가 신천지 가고 싶겠어요. 신천지 안 가야지. 마음 먹어도 다 빠지는 이유가 막상 삶의 현장에서 신천지를 마주치고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신천지 전도를 당하고 있는 줄. 그러니까 아무리 신천지 조심시켜도 아무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다른 이단들은 효과가 있죠. 보면 이단인 줄 아니까요. 아까 누가 여호와의 증인 말씀해 주셨는데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역이나 번화가 사거리 같은 데 서 있거든요. 책꽂이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한 두어 명 이렇게 멀뚱멀뚱 서 있어요. 이렇게 본 적 있으세요? 그 책꽂이에 매우 흥미로운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지구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 실존 인물인가? 막 이런 것들 얇은 책자들이 꽂혀 있거든요. 되게 궁금한 책들. 그러면 쓰여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그러면 가서 그런 거 막 뽑아서 읽어보십니까? 안 읽어봐요. 왜 안 뽑아요? 이단 가까이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잘 교육받은 건강한 성도님들이라 그래요. 이단이구나.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교회 동영상을 보여줘요. 어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어머니 하나님?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러죠. 이런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딱 보면 이단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떳떳하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전도하니까요. 여태까지의 이단은 이랬어요. 신천지는 완전 새로운 형태의 이단입니다. 저희 마태복음 7장 15절 읽었죠.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아오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 여기에 딱 맞는 집단이 신천지예요.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양의 탈을 아주 오랫동안 신천지가 연구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속도록 그게 30년 정도 연구했더니 효과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시간 정도 신천지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지 않고는 그냥 어렴풋이 신천지 조심해야지 이런 말만 들어서는 현장에서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당했던 거예요, 사실. 두 번째, 맞춤형 포섭. 맞춤형. 전도가 맞춤형이에요. 즉 고객 맞춤 서비스. 모든 전도가 신천지는 고객 맞춤 서비스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전도할 때 무작정 여러분들한테 성경 공부 막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만남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 대해서 사전 조사하는 기간을 줘요. 사전 조사하는 팀이 있고요. 여러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걸 서류를 작성하는 문서도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밤새 회의를 해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니까 이 작전을 쓰지 말고 저 작전을 쓰자. 이 사람이 음악 전공자니까 음악 전공가가 몇 명 붙고 교사가 이런 사람이 붙고 밤새 스토리를 짜고요. 맞춤형 전도 스토리를 다 짜요. 맞춤형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스포츠면 스포츠, 미술이면 미술, 전공자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 사례로 어떤 대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토익 공부해야 되는데, 토익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신천지가 알아차리고 그 대학생을 전도하기 위해 그 대학생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신천지인들에게 지령을 내려서 대학교 내부에 토익 공부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대학교 내부에.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을 데리고 와서 토익 공부를 했어요. 토익 공부를 재밌게 했어요. 몇 달 동안 영어 공부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영어는 스토리로 배우면 재밌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 같이 공부하다가 다 같이 신천지 빠졌어요. 스토리는 복잡한데 어쨌든 다 같이 들어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동아리 멤버가 한 6, 7명 정도 됐는데 이 당하던 피해자 빼고 나머지는 원래 다 신천지였던 거예요. 애초에 이 학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동아리였던 거죠. 이 학생 신천지 빠진 다음에 동아리 해체됐습니다. 얼마나 집요한지,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감이 오세요? 어떤 어머님이 자녀가 난치병이 있었어요. 아이가 많이 아픈 아이가 있는 이제 어머님이 계셨는데 이 어머님을 전도하기 위해 동일한 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둔 어머니를 신천지 내에서 수소문해서 데려왔어요. 그래서 전도했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이해가 가시죠? 맞춤형으로 하게 돼 있어요. 고객 맞춤으로. 수천 가지 방식을 쓰는 거예요. 미리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놔요. 신천지 내에 소품이나 소품실 같은 것도 있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연기를 하기 위해 서울대생이나 연세대생 과잠바 같은 것도 있고 기자 사원증 같은 것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서로 연기 훈련도 하고 다 맞춤형이에요.
여러분 저 사기 포섭과 맞춤형 포섭이 딱 맞물려서 전도 현장에서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기 포섭과 맞춤형 포섭. 이 전도를 당하는 사람이 뭐야? 이거 신천지 아니야? 하고 딱 밀어내야 되는데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해야 되는데 봐도 이게 신천지인 줄 잘 모르겠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를 같이 하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걸 해결해 줄 사람이니까 아, 이 사람들은 내 인생에 필요한 사람들이야, 좋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아무리 신천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려도 현장에서 아무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세 번째, 탈퇴 시 저주받는다는 교육. 자, 어쨌든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사람마다 다양한 스토리를 거쳐서 신천지 들어갑니다. 신천지 들어간 사람들이 나중에 탈퇴한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신천지 들어간 방식은 다 제각각이에요. 다 맞춤형 포섭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들어가면 탈퇴하면 저주받는다고 교육해요. 그러니까 좀 복잡한데 신천지를 나가면 신천지를 한번 들어왔다가 탈퇴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병에 걸리고 다친다. 뭐 이런. 심지어 이제 지옥 간다. 다시는 신천지로 돌아오지 못한다. 나중에 한번 신천지를 나가면 다시는 안 받아준다. 나중에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해도 내가 너를 모른다. 이 말씀을 갖다 붙여가지고 나가면 이제 지옥이다. 그리고 뭐 하나님께 미움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신천지를 탈퇴했다가 뭐 그냥 우연히 좀 다쳤거나 뭐 병이 걸린 사람들의 막 이런 이야기 같은 걸 막 들려주면서 뭐 겁을 줘요. 자, 유치하죠. 들으니까 유치한데 여러분이 이제 들으시기엔 유치하지만 그 내부 분위기 속에서 이거를 매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여러분 세뇌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건 뇌과학적으로 밝혀진 건데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잠자는 사이에 여러분의 뇌가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기억을 정리해요. 이건 뇌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중요한 기억과 중요하지 않은 기억을 여러분 뇌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요. 여러분 뇌가 이게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기억을 저장하는 공간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기억을 저장하는 저장 공간이 있어요, 뇌에. 그걸 여러분 주무실 때 뇌가 알아서 그걸 처리해요. 여러분들이 같은 분위기를 공유하는 공동체 내에서 같은 말을 계속 듣잖아요. 탈퇴하면 저주받는다, 막 이런 일을 계속 문장을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무실 때 여러분의 뇌가 그게 매우 중요한 중요한 정보라고 인식을 하고 중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에다 그걸 넣어놔요. 그 문장 자체를. 그러면은 여러분이 자고 일어났을 때부터 그 날짜가 반복될수록 무의식이 그게 매우 신뢰할 만한 정보라고 파악해요. 이건 일종의 세뇌 효과예요. 전문적인. 그러니까 사람이 세뇌라는 게 되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 막 진짜 막 그런 걸 믿잖아요. 막 김정은을. 사람이 진짜 세뇌가 돼요. 뭐 얼마 안 걸려요. 생각보다 얼마 안 걸려요. 어떤 시스템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같은 세뇌가 걸린 사람들 안에 묶어서 그렇게 교육을 하면은 정말 금방 돼요. 사람이. 그럼 신천지 안에 오래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느끼냐면 신천지 나가면 진짜 하나님께 미움받을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고 신천지 말고 갈 데가 없고 신천지 나가면 안 좋은 일 생길 것 같고 막 겁내기 시작해요. 진짜예요. 네 번째, 교회와 상담소를 향한 적대 교육. 신천지는 교회가 한국의 모든 교회가 타락했다고 가르칩니다.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는 진짜 별 볼 일 없다. 신천지가 더 낫다. 신천지가 더 말씀이 우수하다.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요. 그래서 막 한국 교회가 뭐 막 잘못을 했던 비리들 막 이런 것들 막 모아가지고 막 교육해요. 물론 교회가 사실 저희가 떳떳한 면이 많이 부족해요. 요즘 이제 진짜 더 잘해야 되고 저희가 회개할 부분이 많은데 신천지가 그런 말 할 자격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신천지가 그럼 막 한국 교회는 타락했다 막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그런 기간이 오래될수록 신천지 있는 사람들은 교회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고장이 나요. 또 상담소도 못 가게 가르쳐요. 상담소. 이 상담소를 뭘 의미하냐면 이단 전문 상담소, 이단 치료소를 의미해요. 상담소라 그러면 이단 상담소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상담소는 이단 상담소는 뭐냐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상담을 통해서 이제 교리의 잘못된 점을 알려주고 치료하고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후유증까지 치료해서 다시 교회로 돌려보내는 병원 같은 곳이에요. 굉장히 좋은 사역이에요. 전국에 18군데 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사역이에요. 또 상담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이단 교리가 원체 구멍투성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걸 알려주면은 잘 이렇게 가족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이러면은 잘 치료돼서 교회로 잘 돌아가요. 좋은 일인데 신천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상담소가 눈에 까신 거예요. 신천지 기껏 데려와 놨더니 상담소만 가면 안 돌아와요. 탈퇴해버려요. 신천지를 막.
그 신천지에서 상담소를 뭐라고 가르치냐면 상담소는 뱀 소굴이다, 독사의 둥지 이렇게 가르쳐요. 상담사는 독사인 거예요. 독사. 상담사의 말을 들으면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굉장히 듣기 유치하지만 이게 아주 효과적으로 통합니다. 신천지 내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누가 결석했어요. 잘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 어디 갔어요? 왜 안 나와요? 그랬더니 주변 신천지인들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그 사람이요, 지난주에 상담소 끌려갔는데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막 중요하다고요, 분위기가. 막 웃는 아이도 뚝 멈춰요. 상담소 이러면 웃는 아이도 뚝 멈춰요. 완전 싸늘해진다고요. 얼마나 무서워하는데요. 그리고 막 상담사들 막 계란 맞고 막 협박 편지 오고 얼마나 상담소를 싫어하는데요. 자, 어쨌거나 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고, 저렇게 4가지 방법을 신천지가 핵심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도출되죠? 아주 간단한 결과가 도출돼요. 들어가기는 쉽고 빠져나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기 포섭과 맞춤형 포섭을 쓰기 때문에 예방되어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당하거든요, 사람이. 들어가기 너무 쉬워요. 푹 빠지는 거예요. 근데 빠져나오려면 정말 누가 목숨을 걸고 도와주지 않는 한 어려워요. 저도 신천지 탈퇴할 당시에 부모님이랑 울고불고 싸우고 뭐 가출한다고 하고 뭐 말도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막 직장 그만두시고 저 붙잡고 상담 받아달라고 우시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희생하셨으니까 제가 진짜 부모님 눈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담을 받고 제가 잘못된 곳을 갔다는 걸 깨닫고 제가 나올 수 있었던 거지, 누가 옆에서 그렇게 목숨 걸고 도와주지 않으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려워요. 들어가긴 쉽고 나오긴 어려우니까 막 20만까지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매우 악랄한 전략을 구사하는 거죠. 신천지 전도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4가지 단계가 있어요. 뭐 자세하게 말하면 8단계인데 뭐 축약하면 4단계예요. 글자가 잘 보이세요, 여러분? 잘 보이는 분은 끄덕끄덕 해주시고 안 보이는 분은 절레절레 해주세요. 이건 뭐예요? 뒤에 계신 분들이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 중간 라인 이후로 이렇게 되는군요. 약간 앞으로 오셔도 괜찮아요. 여기 자리 많이 비었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4가지 단계인데요. 1단계 미혹, 2단계 복음방, 3단계 센터, 4단계 6월. 이건 신천지 용어예요. 1단계는 여러분하고 신천지하고 접촉이 시작되는 단계죠. 이때는 성경 공부 이야기도 안 나와요. 그냥 친하게 지내요, 여러분이랑. 여러분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요. 여러분 정보를 좀 모으고 전략을 짜는 단계예요. 여기서 원하는 건 딱 하나, 여러분이랑 친해지는 것.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뭐 같이 취미 활동도 하고, 뭐 연극도 보러 가고, 영화도 보고, 맛집도 가고, 뭐 뭘 할지 몰라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던 거, 뭐 영어 공부라던가, 뭐 고민하고 있는 거 해결해 줄 만한 거, 취업, 박람회, 뭐 여러 가지를 할 거예요. 그게 미혹. 미혹 단계가 좀 지나면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미혹 단계가 사람마다 달라요. 단계가 있는데 뭐 몇 개월 걸리기도 하고 뭐 거의 1년 걸리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 사람 혹은 그 사람에게 소개받은 어떤 멘토가 생길 겁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뭐 심리 상담사님, 교수님, 뭐 그런 분이 생길 거예요. 명함에도 그렇게 쓰여 있을 겁니다. 무슨 교수. 이런 사기를 아무렇지 않게 써요. 신천지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런 명함을 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복음방입니다. 커피숍 같은 데서 만나요. 뭐 가정집에서 만나기도 하는데 여러분 나이 따라면 무조건 카페예요. 무조건 카페. 뭐 신천지가 운영하는 카페도 많지만 그냥 스타벅스나 뭐 맥도날드 뭐 그런 데서 만나기도 해요. 1대1로 만나거나 1대2 뭐 한 3, 4명 소그룹 모임처럼 되기도 해요. 여러분 빼곤 다 신천지입니다. 무조건 다 신천지예요. 자, 복음방 단계에서부터는 좀 진솔한 이야기를 해요. 뭐 요즘 고민이 어떤 게 있더 힘들고 서로 이제 상담도 하고 MBTI 같은 것도 해보고 이제 뭐 서로 큐티 모임도 하고 서로 기도도 해주고 뭐 재밌어요. 그냥 돌아가면서 성경 읽고 그냥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 나누고 너무 좋아요. 일반 소그룹 같은 느낌이 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큐티책 같은 걸 가져와서 큐티를 해요. 그 큐티책이 한국 교회에서 쓰는 큐티책이랑 동일해요. 한국 교회에서 쓰는 일반 교재들 있죠? 큐티 교재를 가져와서 써요. 의심하지 못하게.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교재에 변형을 줘서 신천지 교리를 섞어요. 신천지 교리를 섞어서 가르치기 시작해요. 조금씩,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면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데 하고 딱 알아차리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냥 그런가 하고 그냥 쉽네 하고 배우다가 여러분들의 성경관이 조금씩 고장이 나요. 매우 기술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물 마시세요 하면서 물을 한 잔씩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 사실 술을 한 방울 타놨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고 마셔요. 물 맛이 나요. 술을 한 방울밖에 안 탔으니까 계속 마셔요. 물인 줄 알고 한 잔, 두 잔. 나중에는 술이 두 방울, 세 방울 농도가 점점 진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셔도 모르는 이유는 조금씩 취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술 반, 물 반, 거의 뭐 술 맛이 나는데 모르고 그냥 만취 상태니까요. 그냥 마시다가 나중에 이제 원액으로 마시고 이제 이만희 교주 만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시작부터 그렇게 되지 않죠. 극도의 만취 상태가 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게 전문가가 아니면 초창기에 딱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빠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살짝 취하기 시작했을 때 3단계 센터로 넘어갑니다. 센터는 성경 전문 학원이에요. 이제 신천지 성경 공부 학원인데 전국에 수백 개가 운영이 됐었어요. 코로나 이전까지. 센터 내에 수백 명이 있었고요. 그게 수백 개 센터가 운영이 되니까 이제 한 달에 2,000명씩 막 신천지로 계속 빠졌던 거예요. 천만 다행인 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신천지 센터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센터로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릴 겁니다. 센터는 6개월 과정입니다. 6개월. 하루에 2시간씩 8시간, 주 4회니까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하면 일주일에 8시간이에요. 하루에 2시간씩 주 4회, 일주일에 8시간, 6개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일주일에 8시간 성경 공부 생각만 해도 짜릿하죠. 여기서 사람들이 제가 강의를 하고 있으면 갑자기 긴장을 팍 놓더라고요. 난 못 빠지겠다. 그런 사람들도 다 빠질 수 있게 하는 게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래요. 센터 들어가면요, 제가 조금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의자가 2줄씩 있는데 옆 짝꿍은 신천지거든요. 여러분 안 당해보셔서 모르겠지만 센터 들어가면 짝꿍은 신천지예요. 센터 인원의 절반은 신천지예요. 사실 100명이 있으면 50명이 신천지예요. 60명이 있으면 30명이 신천지예요. 이 신천지 연기자들은 이 6개월짜리 센터 과정을 옛날에 이미 졸업한 사람들인데 다시 들어와서 이 센터 끝날 때까지 이걸 처음 듣는 연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들을 막 바람 넣고 다독이고 칭찬하고 같이 레크레이션하고 한강으로 자전거 타고 놀러 다니고 자장면 시켜 먹고 치킨 시켜 먹고 성경 구절 외우기 시험 보고 문화상품권 걸고 골든벨하고 MT 가고 정말 재밌어요. 여기만 오면 너무너무 잘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잡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이렇게 좋은 신앙 공동체를 드디어 만나다니 인간관계와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막 간증하고 지금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요. 이 신천지 연기자들은 내 담당자가 그날 무슨 표정 지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보고서 써서 매일 카톡으로 보내게 돼 있어요. 매우 치밀합니다. 당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성경 공부 자신 없어 하다가 나중에는 어서 여기 오고 싶어 하고 빨리 내일이 왔으면 그렇게 돼요. 진짜예요. 그렇게 6개월이 끝나고 완전히 신천지인으로 고장이 난 다음에 4단계 6월 신천지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적어도 신천지가 한 1년 써요. 한 사람 데려가는데. 이거는 신천지 미혹 단계에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치밀하게 조사하는지 보여주는 서류예요. 육아일지라고 쓰여 있죠. 여러분들을 전도할 때 아이를 기르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떼쓰고 철없이 굴더라도 내가 다 포용하겠다 이런 심정으로 저걸 작성해요. 만남 일자, 만남 목표, 여러분들의 반응이나 평가가 어땠는지 다 적어서 신천지 전도 교관에게 보여주고 피드백 받고 도장 받고 이런 걸 해요. 여러분 모르는 사이. 신앙의 동기나 삶의 목적, 교회의 불만이나 상처가 있는지, 관심사나 기도 제목이 있는지, 침 요소가 있는지. 침 요소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뭐 부모님이라던가 목사님이시라던가 뭐 보호자가 있을 거예요.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그걸 파악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모르는 사람이랑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성경 공부했어요. 같이 친하게 지내고 어느 날 그걸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요즘 어떤 사람이랑 성경 공부해요.
그때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상한데 요즘 위험하다던데 같이 알아보자 하고 알아봤더니 신천지였어요. 그래서 부모님 덕분에 이 자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신천지 용어로 뭐라 그러냐? 이 아이는 부모님께 침 맞았다 그래요. 침 맞았다. 외부 요소가 변수로 개입해서 신천지 전도가 어그러지면 침 맞은 거예요. 신천지란 이 전도 과정이 지금 신천지의 수작이라는 게 들키면 안 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들키면 사람들이 바로 탈퇴해버리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는 절대 침 맞으면 안 되는 기간인데 누가 침을 놨어요. 목사님이시라든가 누가 침을 놨다 그러면 이제 전도가 어그러진 거예요. 신천지 용어예요. 이 침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요. 이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몇 시에 만나는지, 보호자들하고 대화하게 되는 기회가 언제 있는지, 주 몇 회 있는지, 보호자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이런 걸 미리 파악한 다음에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보호자와 멀어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보호자를 만나야 될 시간에 약속을 잡게 한다거나 여러 방식을 사용해서 침 요소와 멀어지게 만들고 전도가 시작돼요. 매우 치밀하죠. 여러분들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신천지인들이 전도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랫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오면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쌓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선호하는 교사 유형이 있을 겁니다. 신사형, 카리스마형, 이해형, 유순형, 희생형, 품위형, 능력형, 지식형, 예의형, 경력형.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교사 유형이 있겠죠.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감성적인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그거를 여러분 MBTI랑 애니어그램 심리 상담을 다 한 다음에 성향에 맞는 사람을 신천지 내부에서 배정합니다. 결혼정보회사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여러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서류들입니다. 엄청 많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조사하고 전도를 진행한다는 거죠. 이거는 신천지에서 사용했던 포스터 사진이에요. 포스터. 그 미혹 단계에서 사용했던 포스터인데 여러 가지 취업 박람회라던가 연극이나 뮤지컬, 뭐 세미나 같은 포스터예요. 한번 눈으로만 봐주세요. 디자인만 봐주세요. 어때요? 보니까 디자인이 막 이단 같죠? 딱 보니까 신천지 같죠? 바로 티나죠? 별로 그렇진 않죠? 그냥 매우 평범해 보여요. 매우 평범하고 세련되고 그냥 그럴듯한 연극 뮤지컬 박람회 세미나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EBS 방송국에서 했던 실험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싶어요. 말씀드리고 싶은데 옛날에 꽤 됐을 거예요. 한 10년 전인가요? 그때 EBS 방송국에서 어떤 실험을 했어요.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여러분 그 유초등부 이제 초등학생들 아이들에게 부모님이랑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잖아요. 낯선 사람, 수상한 사람 따라가지 마. 그 사람들 뭐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래도 따라가지 말고 자동차 타지 마. 이제 교육을 해요.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자들이 예방 교육을 하는 거죠. 보호자들이 당연히 그런 교육이 필요해요. 이 교육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EBS 방송국에서 실험을 했었어요.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한 다음에 낯선 사람, 수상한 사람 따라가지 마 교육하고 30분 후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는데 진짜 낯선 사람이 접근해 봤습니다. 연기자가 아이들에게 접근했어요. 첫 번째 실험. 어떤 아저씨가 목발을 짚고 이렇게 쩔뚝쩔뚝 이렇게 힘들게 걸어와서 아이야, 아저씨가 다리를 다쳐서 저 자동차 뒷좌석에 열쇠를 떨어뜨렸는데 주울 수가 없네. 너가 아저씨 좀 도와주겠니? 자동차 뒷좌석에 열쇠 좀 주워줘. 그랬더니 아이가 네 하고 자동차에 들어가서 열쇠를 꺼내는 거예요. 자동차에 들어가서. 두 번째 실험. 이번에는 뚱뚱한 청년이 아이에게 다가가서 안녕 아이야, 내가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무슨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인데 내가 살이 쪄가지고 자동차 그 의자 밑에 열쇠가 떨어졌는데 손이 안 들어가네. 아저씨가 이 열쇠가 없으면 오늘 집에 못 들어가. 너는 손이 작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저씨가 미안한데 잠깐 저 열쇠 밑에 자동차 좀 그 의자 밑에 열쇠 좀 꺼내주겠니? 아이가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또 열쇠를 꺼내는 거예요. 자동차로. 그거를 카메라로 보고 있던 아이들의 부모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방금 전에 낯선 사람, 수상한 사람 차 타지 말라고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물어봤습니다. 왜 낯선 사람 자동차를 탔니? 엄마 아빠가 타지 말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답하기를 낯선 사람 아닌데요. 낯선 사람 아닌데요. 다리가 다치셨대잖아요. 학교 선생님이시라는데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제작진이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낯선 사람, 너희들이 생각하는 수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 여기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 하고 종이하고 펜을 줬어요.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 수상한 사람은 어떤 이미지인지 그려보게 했더니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험상궂은 사람을 그리는 거예요. 막 마스크 쓰고 있고 막 흉터가 있고 막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봐도 범죄자 그런 사람을 그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수상한 사람, 낯선 사람, 아이들이 나름의 수상한 사람 조심해 했을 때 딱 머릿속에 상상되고 나름의 선입견적으로 이 자리 잡힌 이미지가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그 이미지에서 벗어난 사람이 접근하니까 낯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너무 사실상 예방 효과가 없었던 거죠. 저는요, 이게 지금 이단 예방을 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을 볼 때 많이 와닿아요. 교회에서도 많이 제가 사실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이단 예방 교육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 조심하세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 조심하세요. 막 얘기 많이 한다고요. 사람들이요, 이단 사이비 하면 머릿속에 딱 선입견처럼 딱 이렇게 나름대로 상상하는 이단 사이비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어떤 상상을 하냐면요, 매우 노골적이고 티나는 형태, 음흉한 형태로 전도하고 다니고 본인은 그걸 딱 보면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해요.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평소에 진지하게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찾아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상상해요. 지혜롭게 대처하고 딱 단호하게 이렇게 다단계 끊어내듯이 끊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상상. 이단 사이비 하면은 아저씨랑 성경 공부하러 갈까 뭐 이런 수준의 매우 음흉한 형태를 상상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예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막상 저런 포스터를 보면은 신천지 줄 모르는 거예요. 다가오는 세대는 좀 더 자세한 형태의 이단 예방이 필요해요. 단순히 이단 조심하세요 이렇게 그치면 안 돼요. 이게 동안교회처럼 자체적으로 전단지를 제작하고 이단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가 있고 이런 교회는 저는 사실 처음 봐요. 매우 건강한 형태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정말 드물어요. 이단에 관심 있는 교회는 점점 관심이 있고 이단에 관심 없는 교회는 점점 관심이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미혹 아이템들이 정말 다양해요. 우연을 가장해서 계획적으로 만남을 한다거나 뭐 길거리에서 설문을 하기도 하고, 이거는 지금 신천지가 안 합니다. 길거리 전도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금지되어 있어요. 지금은 안 해요. 잡지사 인터뷰 요청 전화가 온다거나 뭐 추천권 당첨됐다고 뭐 전화 오고 연극이나 뮤지컬 티켓 공짜로 주고 여러분을 짝사랑하던 지인의 손편지를 전달하는 이벤트 업체에 전화가 와요. 또르르륵. 여보세요. 누구누구 씨 되시죠? 맞는데요. 누구누구 씨 짝사랑하던 누군가의 뭐 손편지를 전달하는 무슨 이벤트 업체 힐링미입니다. 편지 읽어드릴게요. 누구누구야. 너가 2년 전에 직장 다닐 때 단발머리였을 때 너무 예뻐서 그때부터 널 좋아했어. 그럼 이 전화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요? 이 사람 지인이 지금 신천지에 있어서 이런 자세한 정보가 가능한 건데 전화 받는 사람은 매우 설레해요. 굉장히 잘 통해요. 제가 신천지에서 이 전화를 많이 돌렸었는데 굉장히 잘 통해요. 이게 신천지가 20, 30대 청년들에게 획기적으로 통하는 아이템들을 많이 연구한 거예요. 뭐 대학교 토익 동아리, 문화 강좌, 평생교육원, 어머님들 대상으로는 수지침, 마사지, 피아노 반주, 꽃꽂이 뭐 이런 게 아주 잘 통해요. 마사지, 뭐 피아노 반주, 꽃꽂이, 뭐 무슨 힐링 센터, 위장 문화 세미나 엄청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방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복음방이에요. 일반 커피숍하고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뭐 구별하기는 좀 어려워요. 대부분 이제 포섭 대상자랑 1대1 만남이지만 바람잡이까지 3, 4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건물 외부에서 볼 때 카페 간판이 작거나 없고 예약제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작은 방이 여러 개 있는 구조의 카페들이에요. 복음방 교육은 이런 내용을 합니다. 복음방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한다고 치면 바로 성경 공부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한다고 치면 이런 걸 해요. 성경의 기본적인 상식, 시대 구분, 뭐 종교의 의미, 뭐 이런 것들. 혹시 이런 공부 어디서 해보셨다 하시는 분은 끝나고 남아주세요. 이게 센터입니다. 이제 3단계 센터예요. 의자가 2줄씩 있죠? 짝꿍은 신천지입니다. 저 센터가 전국에 수백 개가 동시 운영되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매년 신천지로 빠졌던 거예요. 천만다행인 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부 폐쇄됐습니다. 지금은 신천지가 이게 신천지 인터넷 센터인데 인터넷으로 저 센터 과정을 온라인 수강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오픈하고 들어갑니다. 부인들이 신천지라는 걸 알려줘요. 미혹하고 복음방 단계까지는 신천지인 줄 모르다가 센터 들어갈 때 이제 신천지인 줄 알려줘요. 우린 사실 신천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 실적이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 신천지 전도 실적이 좀 떨어져요. 코로나 끝나면 센터 다시 개강할 겁니다. 제 생각에. 그만한 전략을 신천지가 아주 오랫동안 개발했기 때문에 센터 내부의 세부적인 시스템도 너무 많기 때문에 센터 시스템을 포기하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신천지의 주 전도 대상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신천지 복음방이나 센터 탈락한 사람, 아니면 신천지 가족이 있는 사람, 지인이 있는 사람 위주로 전도하고 있어요. 길거리 무작위 전도가 지금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신천지 전도 방식을 예방할 수 있냐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냐면, 첫 번째,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각별히 주의하세요. 이거는 뭐 누차 저희가 교회에서도 강조해드린 내용일 테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릴 필요성을 느낍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주의하세요. 저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이단 아님. 이 사람 따라간다니까요.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가 있어요. 사실 2년 전에 신천지 빠졌습니다. 여러분은 몰라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을 소개해줬어요. 어떤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이시래요. 명함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목사님. 그 사람이 사역하는 교회에 따라가 봤더니 교회도 있어요. 건물도 있습니다. 위장교회예요. 신천지가 만들어 놓은 위장교회예요. 앉아있는 사람들 다 신천지입니다. 몰라요. 같이 제자훈련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소개시켜준 사람이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이라 할지라도, 명함에도 그렇게 쓰여있다 할지라도 진짜 좋은 사람일 수도 있죠. 모르죠. 어쨌거나 그 공부가 교회 밖이라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좋아요. 죄송해요. 제가 교회 밖에서는 성경 공부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제 신앙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정말 하고 싶으시면 그 성경 공부 책 들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목사님께 보여드리고 허락받고 교회 안에서 진행하시죠. 그러면 돼요. 그게 안 돼서 지금까지 피해가 커진 거예요. 그렇게 현장에서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그날 처음 부탁한 거예요. 집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제자훈련 다니자 그런지 한 달이면 된대요. 제가 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어야지. 집사님은 교회 오래 다녔잖아. 친구야, 너는 교회를 오래 다녔잖아. 나랑 한 달만 같이 다녀줘. 막 부탁해요. 성경 공부가 나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좋아 하고 따라간다니까요. 좋아.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단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에이, 내가 들어가서 공부해보고 혹시 막 이단처럼 이상한 이야기 하면은 그냥 조용히 그만두고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 위험한 생각일 수 있는 게요,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걸 공부를 해보고 이단이었구만 하고 딱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 초창기에 안 들키려고 이 사람들이 한국교회 교재를 가져다가 얼마나 연구했는데요. 물에다가 술 한 방울씩 타듯이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고장이 나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잘라내는 게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좋아요. 두 번째, 가장 좋은 예방 방법. 두 번째, 신천지 교리를 공부해 보는 거예요. 신천지 교리를. 신천지도 나름의 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신천지 전도 방식으로 예방하는 건 많이 어려워요. 전도 방식으로. 왜냐하면 신천지 전도 방식은 수천 가지니까, 계속 변화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어느 하나 알아내기는 어려워요. 문화생활을 안 할 수도 없고. 친한 친구가 그냥 친구야, 우리 여기 떡볶이 맛집 생겼다. 떡볶이 먹으러 갈래? 이랬는데 신천지 아니야? 그러진 않죠. 친구야, 여기 우리 뮤지컬 보러 가자. 딱 걸렸어. 신천지. 그럴 줄 알았지. 그러진 않죠. 저희가 그걸 안 할 수는 없어요. 괜찮아요.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왜냐? 2번, 신천지 교리를 공부해봤다면, 재미로 한번 이 사람들 도대체 뭘 가르치나 한번 배워보세요. 그러면 무슨 전도 방식을 쓰더라도 성경 공부 딱 진입하는 순간 신천지네? 바로 알걸요? 여러분들이 미리 배워봤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오늘 이 신천지 교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상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얘네들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알려드리고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도 알려드려야 되다 보니까 1시간 정도는 필요해요.
다음에 제가 좋은 기회가 되면은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유튜브에 제 이름이랑 신천지 비유풀이 이런 거 검색하면 나와요. 상담소에서 올려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관심만 가지면 공부할 수 있어요. 관심만 가지면. 그동안 관심이 없었어서 공부 안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드려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자려고 누워가지고 유튜브로 신천지 공부해본 사람은 없을걸요? 다들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요. 저거 1시간만 공부해도 아무도 안 빠져요. 너무너무 좋은 방법인데 사람들이 잘 안 한다니까요. 교리에 대해서 미리 공부해보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에요. 신천지는 왜 이단이냐면요.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핵심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않아요. 이만희도 구원자니까요. 이만희 교주가 이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삼위일체, 성육신, 몸의 부활, 신성 등 중요한 성경의 교리들을 다 부인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이단입니다. 좀 한국에 있는 이단들 중에서도요, 정통에서 좀 살짝 빗나간 이단이 있고 좀 심한 이단이 있는데 신천지는 많이 심한 이단이에요. 오히려 교주 이만희를 이 시대 구원자라고 믿고요. 때가 오면 영생한다고 믿는 제2의 영생교고, 다섯 번째, 사람의 행위와 노력이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행위구원론을 가르칩니다. 행위구원론 들어보셨어요? 보통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열심히 할수록, 그러니까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낼수록 구원에 가까워진다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과 내 노력이 구원을 쟁취해낸다, 내가 나를 구원으로 옮긴다, 이런 식의 교리예요. 무슨 득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얻어낸 구원은 내 정당한 노력에 대한 값인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인들이 목숨 걸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가 구원의 조건이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뭘 잘 해내지 못했는데, 우리가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 그러죠. 우리가 뭘 잘 해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우린 큰일이에요. 천만다행이죠. 은혜로 선물을 주셨으니까. 대신 이단들은 저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르쳐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요. 왜 저런 걸 가르치냐면요, 대부분의 교주형 이단들이 다 저렇게 가르치는데, 왜 행위구원론을 가르치냐면 저렇게 가르치는 순간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인생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신천지에. 그래서 이혼하고 가출하고 자퇴하고 직장을 버리면서까지 신천지에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교리적 기반 자체가 저희랑 다르거든요. 가족을 사랑하죠. 학교 다니고 싶죠. 문제는 그런 것들보다 구원이 더 중요하니까 그걸 버리고 인생을 쏟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가정이 파탄나는 반사회적인 일들이 양산되니까 저희가 사이비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천지 건물 앞에서 시위하시는 부모님들 사진입니다. 내 딸을 돌려보내라, 내 아들을 돌려보내라. 제가 여러 번 같이 시위를 했었어요. 목에다 팻말 걸고. 뭐 많이 하진 않았는데 신천지 친구 꺼내려고 잠깐 했었는데 저 굉장히 힘듭니다. 저기 목도 많이 아프고. 저 시위하시는 부모님들 자동차에 신천지인들이 위치 추적기를 붙여놔요. 저렇게 한두 번 붙인 게 아닙니다. 검은 봉투로 둘둘 말아놨어요. 자동차에 페인트 칠을 해놓기도 해요. 시위하지 말라고. 이건 저희 상담소장님 테러 당했을 때 신문 기사입니다. 이제 좀 많이 맞으셨죠? 좀 정도가 심하죠? 이런 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신천지가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에서 어긋난 집단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성경에서 어긋난. 여러분, 사람이 성경으로 교육을 받으면,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바르고 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저게 좀 더디다 할지라도 방향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으로 교육을 받긴 받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막 테러하고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고 오히려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한 충성심만 높아진다면, 이거는 같은 성경으로 공부를 했을지라도 성경을 왜곡 해석하는 사기꾼들에게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사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통 100명 이상 있는 교회에는 신천지 출석꾼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교회 보고서를 써서 신천지로 내야 되기 때문에 동학교회 같이 건강한 교회는 없을 확률이 높지만 있을 수도 있죠. 제가 강의할 때 자주 들어와서 녹음도 해가고 그러니까 옆 사람 표정 자세히 봐봐요. 당황하나 당황하지 않나.
농담입니다. 만약 여기 계시다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 신천지 공부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뭐 교회 보고서 써려고 들어왔을 수도 있고 만약 여기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꼴 보기 싫을 거예요. 나중에 신천지 탈퇴자들한테 들어보니까 정말 꼴 보기 싫었대요. 김광림 전도사. 뭐 말이 귀에 들어가지도 않겠죠. 이해해요. 뭐 이해하지만 딱 한마디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라는 사람을 떠나서 그냥 말은 들어줄 수 있잖아요. 한번 알아봐야겠다. 신천지가 잘해주고 너무너무 잘해주고 재미있게 가르치니까 신천지 빠진 건 이해가 돼요. 저도 그랬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신천지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일단 들어오면 나가면 지옥 가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상담소도 못 가게 하고 상담소에서 올린 유튜브도 못 보게 하고 사이트도 못 보게 하고 신천지 말만 듣게 한단 말이에요. 뭐가 떳떳하지 못해서요? 신천지가 천국 가는 길이면 그 신천지 말만 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 테러하고 위치 추적기를 붙이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쏟아도 되는 집단인지 충분히 알아보고 조사한 후에 쏟아도 늦지 않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신천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이트, 저희 상담소 사이트 anti-scj.or.kr. 제가 이 상담소 사이트 메인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신천지가 여러 가지 비슷한 상담소 사이트를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잘 구별해서 들어오시기 바라요. 이건 전국 상담소 협회 사이트 www.jesus114 전국에 있는 상담소가 다 나옵니다. 내 가족이 신천지인지 의심되는 경우,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12가지의 신천지 정황을 보여드릴 거예요. 청년들, 신천지에 빠진 20대 청년이 보이는 정황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중에 이런 정황을 보이면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같이 봅시다. 첫 번째, 갑자기 바빠진다. 이거는 지금은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신천지가 다 온라인 예배하고 집에서 쉬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바빠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전도 활동이 시작돼야 바빠 보일 겁니다. 두 번째, 갑자기 성적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이제 신천지 전도 활동이랑 여러 가지 신천지 시험 공부가 바쁘기 때문에 학교 성적까지 훌륭하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저 1번부터 12번이 다 합쳐져야 신천지로 의심할 만하다는 거지 성적이 떨어진다고 신천지는 아니에요. 정말 다행이죠. 뭐 비밀이 많아지고요. 자, 이제 자기 얘기를 잘 안 해요. 밖에서 활동하는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설교에 집중하지 못해요. 목사님이 타락했다고 생각하고 자취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님 방해나 어떤 누군가의 방해를 떠나서 온전히 신천지에 인생을 쏟고 싶어하죠. 또 염색하던 아이가 염색을 잘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색깔이 있는 염색이 금지되어 있어요. 사진 찍을 때 무의식적으로 신천지식 V를 합니다. 여러분 V 해보세요. V 김치 사진 찍다가 하면 V 다 이렇게 하죠. V 보통 이렇게 하죠. 근데 신천지식 V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요즘 유명해졌는데. 여러분 대부분 아시네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다 이렇게 해요. 신천지는 V를 이렇게 합니다.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하냐? 이만희 교주가 항상 이렇게 해요. 이걸 보고 배운 거예요. 그 신천지 내부에는 전통이 돼 있어요. 사진 찍겠습니다 하면 다 같이 착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전통. 이거 신천지가 길에서 전도할 때 신천지가 신천지를 전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르니까. 그러면 이걸 딱 보여주고 지나간다고요. 신천지끼리의 사인입니다. 이게 좀 유명해져서 신천지인들도 알아요. 최근 탈퇴자들에게 물어봤더니 밖에서는 절대 안 한대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할 수도 있죠. 자, 사진 찍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뭐지? 어디서 저런 습관을 배워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또 주일에 정장을 입게 돼 있습니다. 흰색 상의, 블라우스나 셔츠, 그리고 검은색 어두운 하의. 물론 지금은 온라인 예배 중일 테지만 대면 예배를 하면 무조건 그렇게 입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 다들 보셨을 거예요. 똑같이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 더 사이비 같아 보인다는 걸 모르는 건가 봐요. 다 정장을 입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장 무릎이 다 늘어나요. 신천지는 의자가 없고 다 방석을 줄을 맞춰서 좌식으로 앉게 돼 있기 때문에 정장 무릎이 다 늘어나요. 구겨지고. 1월 14일, 3월 14일, 7월 15일, 9월 24일 중요한 신천지 절기 때 교회 모임, 가족 모임 같은 것을 빠진다거나. 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합쳐졌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확인을 해야 돼요. 본인 몰래. 확인 방법. 첫 번째, 그 사람 핸드폰을 잘 한번 찾아보세요. 신천지 전용 어플이 깔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천지 전용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에요. 자, 보이세요? 텔레그램, S카드, S라인 이런 것들.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신천지 전용은 아니에요. 직장인들도 많이 써요. 텔레그램 일반인들도 쓰는데 신천지는 무조건 텔레그램을 써요. 신천지들은 다 텔레그램을 써요. 원체 보안성이 좋다 보니까. 그런데 그 밑에 S카드, S라인, 희소식, 위아원 이 4개 어플은 신천지 자체 제작 어플이고 신천지밖에 안 씁니다. 하나라도 깔려 있으면 신천지예요. 물론 꽁꽁 숨겨놨기 때문에 뭐 알아차리기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부주의하거나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들키기도 해요. 두 번째, 가방에 신천지 자료나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방에. 신천지는 주기적으로 성경 시험을 보는 집단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 자료나 이런 묶음으로 된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막 가방 안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가방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 지금 이 행동이 사실 이렇게 교회에서 추천할 만한 행동은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고 이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몰래 가방을 뒤져보는 게. 문제는 이 사람이 지금 신천지에 빠진 것 같은 매우 걱정스러운 정황을 보이는 상황에서 물리적인 증거를 잡아야만 다음 상담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한해서 좀 조사가 필요할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정 상황에 한해서 아무 때나 이렇게 막 함부로 뒤지거나 그러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세 번째, 사진첩에서 신천지식 V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런 것들. 이만희 교주가 항상 V를 이렇게 하니까 신천지인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네 번째, 통장에 신천지로 계좌이체 헌금한 기록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신천지로부터 소정의 교통비 같은 걸 받고 신천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송금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통장에. 이거는 본인 모르게 해야겠죠. 당연히 본인 모르게. 신천지 문제 발생 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은 상담소입니다. 이거 상담소 사이트와 밑에 연락처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신천지인을 발견했을 경우 현명하게 대처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죠. 여러분들 주변에 지인이라던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걸 어느 순간 갑자기 알게 돼요.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냥 가방이나 뭐 휴대폰에서 그런 자료가 나온다거나 신천지 탈퇴한 사람이 제보 전화를 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갑자기 알게 돼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본인에게 확인하려 해요. 신천지였어? 똑바로 말해봐. 그렇다니까요. 그럼 그 신천지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내 가족들이 내가 신천지 다니는 거 알아차렸네. 당연히 내 신천지 신앙생활을 방해하겠지. 당연히 나를 상담소로 데려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심한 경우 가출하거나 막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몸싸움을 벌이기도 해요. 그리고 신천지로부터 상담소 대비 교육을 막 받아요. 나중에 상담 과정에서 막 예민하게 반응하고 엄청 힘들어요. 상담이.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굳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딱 여러분 주변이니 여러분 가족이 신천지 걸 딱 알아차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게 딱 그 생사를 갈라요. 정말이에요. 지금까지 상담을 해보니까 이게 딱 생사를 갈라요. 같이 말해볼까요? 마스크 쓰시고 그냥 말하셔도 괜찮아요. 같이 말해볼까요? 첫 번째 행동, 티도 내지 않기. 뭐라고요? 좋아요. 티도 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물론 마음이 아플 거예요. 하지만 참고 티 내지 마시고 교회로 뛰어오세요. 교회에 말씀드리세요. 목사님께 당장 전화로 하지 마시고 교회로 뛰어오세요. 막 부끄러워서 교회에 숨기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행동입니다. 목사님이 아셔야 되는 문제고요.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않으셨겠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목사님만큼 든든한 아군이 없어요.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상황을, 그리고 이제부터 상담소랑 접촉할 건데 상담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 가족이 놀랄 수 있으니까 교회에는 비밀로 해주세요. 부탁드리면 목사님께서 잘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계신 그 자리에서 상담소로 전화를 주세요.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각 가정의 상황과 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이 사람을 설득해서 상담까지 최종적으로 연결되게 할지 같이 이야기해보고 연구할 겁니다.
꼭 전문가에게 전화를 주세요. 아시겠죠? 요즘 이런 전화가 많이 와요. 이제 가지 않는답니다라는 아이의 부모님의 아이의 거짓말에 속은 부모님들. 저희 신천지 탈퇴자들이 여러 가지 제보를 해요.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신천지 탈퇴자들이 막 상담소에서 발생해요. 막 이제 뭐 온갖 전쟁터인데 신천지 탈퇴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탈퇴한 청년이 신천지가 사기라는 걸 딱 깨닫는 순간 엉엉 울더니 친구들 이름을 적어요. 신천지 친구들 이름을 막 적으면서 얘네들도 빨리 꺼내주세요. 이러면 회신된 게 확실해요. 연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 내부 정보를 막 적어요. 여기 신천지 건물 있고요. 여기 신천지 친구들 있어요. 빨리 꺼내주세요. 막 적어요. 그럼 100% 회신된 거예요. 그럼 저희가 그 친구들 부모님들께 빨리 전화를 해요. 아이가 신천지 빠졌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많이 놀라죠. 근데 이제 아이한테 물어보지 말라 그랬는데 물어보신 다음에 아이 거짓말에 속아서 뭐라고 전화가 오시냐면 요즘은 안 다닌대요. 옛날에 잠깐 갔었는데 지금은 안 간대요. 요즘 집에 잘 있고요. 저 따라서 교회 잘 다니고 아무 데도 안 나가요. 당연히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막 속으세요. 요즘 옛날에 잠깐 갔다가 지금은 안 다닌대. 이걸 막 속으세요. 여러분 신천지는 하루에 2시간씩 주 4회 8시간 6개월을 공부하고 들어가는 집단이에요. 뇌가 신천지 교리로 완전히 절여지는 집단이에요. 극도의 세뇌도를 자랑합니다. 그냥 잠깐 들어갔다가 아닌 것 같아서 나오는 이런 게 가능한 집단이 아니에요. 상담사랑 막 전쟁을 하고 막 가족들이 눈물로 설득하고 온 힘을 다해야 간신히 나오거든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집단이거든요. 잘 모르세요 부모님이. 그냥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이러고 넘어가시는데 그게 아니라 속고 계신 거예요. 대부분 속고 계세요. 그렇게 아이들이 말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냐면 이제 안 간다니까 정말 고맙다. 그래도 신천지가 워낙 거짓말을 잘하니까 불안하다. 몇 년간 배운 교리나 사상이 쉽게 지워지겠니? 전문 상담소 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면 좋겠다 하고 반드시 상담받게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사명.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저희의 사명 마지막이에요. 사진이 2개가 있네요. 손을 잡고 있는 사진, 펜을 잡고 있는 사진. 명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마음과 이단과 교리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실력 2가지가 필요해요. 이단 출신은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우린 이단 싫어. 이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이 사람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단 출신인 사람도 우리 교회 마음껏 오세요. 우리가 사랑으로 안아줄게요. 여러 이단 출신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오면 이단 교리가 범람하고 교회가 망가집니다. 잘못된 건 커트하고 잘못된 건 치료하고 짚어줄 수 있는 실력과 분별력도 있어야겠죠. 그게 미래 세대에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어요. 지금 이만희 교주 나이가 몇 살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몇 살이에요? 이만희 교주 나이가 91세예요. 사람의 수명상 더 막 엄청 오래 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람의 수명상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사망하면 신천지인들은 충격을 받을 거예요. 이만희 교주 하나만 믿고 갔다 온 길이니까요. 뭐 교주가 이제 급사하느냐 아니면 병석에서 오래 앓다가 사망하느냐 아니면 뭐 지금 사망하느냐 아니면 신천지가 교주 사후 교리 준비를 한 다음에 사망하느냐 여러 변수가 있어요. 그런 거에 따라서 신천지인들이 받을 정신적 충격이 좀 차이가 심할 텐데 어쨌거나 사망하면 정신적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뭐 이인자가 지금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2지파 공동체제로 가기도 어렵고 막 탈퇴자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 탈퇴자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탈퇴자들 대부분 아류 이단으로 흡수돼요. 신천지 아류 이단으로. 아니면 이제 신천지 나중에 제 2인자가 나와서 막 흡수하거나 이러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해요. 몇 년 정도. 황금기가 있어요. 황금기라 그래요. 저희는. 지금 한국 교회 이단 교주들이 다 고령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뭐 JMS 정명석 교주, 대형 이단들의 교주들이 다 고령이에요. 옛날 교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사망하면 머지않아 춘추 전국 시대가 와요. 수많은 이단들이 군립하고 막 온갖 이상한 교주들이 다 생길 거예요. 서로 막 흡수하고 막 이런 시대가 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단 출신인 사람들, 신천지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한 10% 정도 교회의 문을 두드릴 거예요. 한 2만 명 정도는. 옛날에 특히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온 용기를 짜내서 딱 한 번 두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준비되어 있는 교회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교회가 갈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교주가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신천지들은 뭐 영생한다고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예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교주가 사망할 거라는 사실. 사람이니까요. 두 번째, 그 교주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신천지인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을 거라는 사실. 이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그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예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저는 매우 의아해요. 매우 의아해요. 전국 상담소 18군데에서 1년에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1000여 명밖에 안 돼요. 누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안아주고 위로해줘야 되냐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의 미래를 주일 저녁에 졸리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면서까지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이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여러분과 같은 젊은 세대에게 그 미래의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이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 유튜브로도요, 이단 교리에 대해서 반증 같은 거, 상담소 자료 같은 거 공부하고 실력 쌓을 수 있거든요. 어떤 교회는요, 청년들 자체적으로 무슨 탁구 동아리처럼 이단 연구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단 옆차기 막 그러더라고요. 동아리 이름이 귀엽죠? 그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단 예방 홍보지 같은 거만 이제 물감으로 그려가지고 포스터 그려서 막 벽에 붙이고, 이제 연말이면은 이단 예방하는 연극 같은 것도 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UCC 같은 것도 만들고. 지금이야 귀엽지만 10년 후에는 그게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가 천지차일 거예요. 이단 출신의 사람들이 교회 와서 교회 문을 두드렸을 때 그렇게 준비된 교회와 준비되지 않은 교회가 갈릴 거예요. 저는 동안교회는 걱정 안 해요. 원체 건강하게 이단 예방을 잘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걱정이 덜한데, 정말 심각하게 이단에 관심이 없는 교회도 너무 많아요. 전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더욱더 이렇게 준비해 주신다면 아주 희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지막에 잔소리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긴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화장실도 안 보내드리고 세상에 70분을 했네요. 긴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집중해 주시는 경우가 드물어가지고 제가 막 신이 나서 좀 에피소드를 추가했어요. 집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통해서 저희 함께 들었던 이야기 잘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 머릿속에 중요한 기억 저장 공간에 집어넣으셔서 앞으로 신천지와 유사한 이단들 상대할 때 많은 유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회 대학부 학생들, 오늘 함께 귀한 시간 마련하여 신천지 저 사이비에 대하여 예방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죄 많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서 저희들의 믿음 하나도 제대로 세우기가 참 어려운데, 저 이단 사이비는 나날이 악랄하여져가는 이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어 한 사람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지금도 이단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200만에 달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도 한시바삐 회개하여 예수님의 넓고 따뜻한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비틀비틀 돌아올 때 그들을 넉넉히 안아주고 위로하고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랑과 능력으로 무장된 우리 동안교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함께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다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깨달아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에서 멀리 벗어나고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단들,
그리고 미혹의 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건강, 학업, 일터, 가정, 모든 삶 위에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구리이당 삼담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